우리 공의진 집사님, 그리고 이영순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그 다음에 사라조 집사님, 그 다음에 어느 분이 계시죠? 제 화면엔 그렇게만 뜨는데. 윤신자, 윤, 윤신자 집사님, 고백운 네, 집사님. 고백원 선생님. 예, 뭐 하여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이제 두 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공의진 사모님부터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예, 1절, 2절. 예,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 아,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너는 내 두 정영희,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아니 어디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낡은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아이고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우리 윤신자 집사님,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고배운 선생님도 읽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공의진 사모님 예. 11절부터. 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간에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사라 주십사. 17절, 18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서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 지. 21절 22절입니다. 공익자. 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소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냅 여인이 오도다. 너는 제 맞습니까? 두 분? 예, 네. 맞아요. 너는 네,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여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지라 괴로워하는 괴로워 괴로워하는 하지만 하는 하지만 대로와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러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머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사라 지선이 가셨나? 37, 여인이 38절. 네. 예. 여인이 돌아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버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 무리 이르되 무리에게 먹어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항상 말씀을 읽을 때면은 먼저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아질 때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그 어떤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기도 해요. 그렇죠? 아멘.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을 소설같이 읽었다기도 하고, 어떤 음, 사람은 또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와, 이게 참 놀라운 교훈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참 진리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그냥 환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4장, 5장, 6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저도 뭐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한 처지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신 것을 이제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이게 무슨 어떻게 누구누구를 정한 것은 아니었죠? 예. 그냥 네, 이제는 함께 정하셨습니까? 하시고, 뭐 우리 이영순 집사님 항상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열심히 하시는 거 혹시라도 또, 이제 스탑하시면 좀 서운하니까 아, 하실 수 있는 만큼 이영순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준비하셔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 함께 읽고 나누면서 찾아보면 또 좋겠습니다. 네. 사장을 보니까 이제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또 수냄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뭐 독을 없애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 우리 그러면 이영순 집사님이 좀 뭐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장 예. 사장을 사장까지만 우선 했어요. 그러세요? 뭐 좋습니다. 하여튼 이용순 집사님 부담 없이 하십시오. 또 네, 또 연구하면은 본인에게 좋으니까 가능하면 계속 해주시고요. 오케이. 제가 엘리사의 행적을 우선 이렇게
오면서 엘리사의 행적만 우선 계속 성경에서 리서치하면서 지도를 맨 처음에 한 거 지도를 같이 그 하면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는 걸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하 사정을 보니까 엘리사가 5가지의 이적을 굉장히 많이 사장 안에 5가지의 이적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과부의 기름 읽은 것처럼 또 엘리사가 수넴에 가서 아이가 없는 수넴 여인에게 잉태하겠다고 예언하고 또 엘리사의 예언으로 얻은 아기가 갑자기 죽었지만 다시 살려내는 이적을 했고 또 갈멜로 돌아온 엘리사가 국에 든 독을 없애주고 또 바알 살리사로 간 엘리사가 적은 양의 식량으로 100명을 먹인 이렇게 5가지 이적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그 이적을 행한 이적이 2가지 이적들을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8장에도 그 지금 4장에도 지금 잠깐 나왔지만 4장에 그 38절부터 북에 든 독을 없애준 거기서 흉년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어, 그러니까 엘리야 시절에도 흉년이 3년 났는데 엘리사 시절에도 흉년이 7년 동안 했는데 그, 그 얘기도 나중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먼저 말해줘 갖고 사르밧 과부가 또 다른 데로 피신한 그런 그게 8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행적이 어, 많이 비슷한 점들이 많았고요. 과부의 기름도 그걸 중점적으로 했지만 제가 제일 참 좋아하는 거는 사르밧 과부 거기에 대해서 두 여인의 가장 귀한 외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엘리야에게도 나왔고 또 어, 엘리사의 이적에도 나온 걸 이렇게 보면서 그 사르밧 가부의 믿음 에서 저는 참 제가 배울 그 사람이 이 여인이 사르밧 가부가 아니라 진짜 수넴 여인인 것 같아요. 사르밧 가부에는 엘리야가 한 거고 수넴 여인의 살고 있는 왕하 4장 8절에서 37절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제가 참 어, 감명받게 또 이 귀한 여인이 큰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어, 읽을 때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수넴에 살고 있는데 귀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어떤 귀한 여인인지 하여튼 귀한 여인이었고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 항상 강건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음식도 대접하고 또 남편에게 강권해서 작은 방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유하고 거기서 이제 지나가서 쉬고 가게 했던 그런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엘리사를 공개한 마음은 아무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 한 거라고 성경에는 말씀은 안 했지만 이것을 읽어볼 때 엘리사가 자기를 너무너무 공개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뭐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귀한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 백성이니까 이웃과의 사이도 참 좋고 하여튼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
그러나 이 여인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저 생각에는 욕과 같은 시험. 사단이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그러한 어, 시험이 이 여인에게도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이 귀한 여인에게 한 가지 부족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 귀한 선물인 아들을 받아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4장 20절에 그러나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귀한 여인이 이 큰 시험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그 하는 방법을 읽으면서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이 사람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빨리 갔다가 오겠다고 이제 하니까 그때까지도 아무 얼굴이고 감정을 나타내지도 않고 남편에게 아이의 죽음도 말하지도 않고 물었을 때 오직 평안하나이다 하고만 대답하고 했을 때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려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냐면은 자기의 늙은 몸에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겠다는 그러한 강한 믿음으로 어, 그렇게 죽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만 묻어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한테만 우선 급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에 급히 오는 이 여인은 엘리사는 멀리서 보면서 사안에게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하냐 하라. 엘리자는 정말 안식일도 아니고 그 만나는 날도 아닌데 급하게 오는 것을 보고 급한 일인 줄은 아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우리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 안 해줘서 이 엘리사는 멀고 그냥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 것 같다라고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그 여인은 그 사안에게까지도 나는 평안하다라고만 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온 그 여인이 그의 발을 아는지라. 그래서 생각에는 왜 발을 아을까 이렇게 해서 주석을 봤더니 성경은 끈질기게 요청할 때 하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발라려 엎드려 하는 말이 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야이로가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주님의 발날에 엎드렸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 이렇게 어, 할 때 그 발을 발 앞에 엎드리든지 발을 앉든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남편에게까지도 그걸 나타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발을 붙드는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아이를 구하더이까 하던 그게 원망의 말보다 자기 속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한 그러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오직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간곡한 믿음의 부탁이었다고 저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늙었고 자기도 그러면 자기도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는데 그 오직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어,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믿음대로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발 앞에서 땅에 절하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생각을 할 때 나는 모든 문제가 나의 기도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짧은 인사로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았는데 이 귀한 여인은 그 간절한 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이 그 간절한 감사의 표시도 하나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발날에 엎드려서 나의 감사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주신 이 귀한 말씀, 두 과부의 기름, 그걸 또 의미와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은 이 두 여인의 믿음 생활을 깨닫게 하여 저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했는지 보여주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감사하며 마음 깊이 새겨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제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막 깜깜한데 어, 내 창문에 밖에 보니까 아주 그냥 깜깜하게 안개 꼈는데 이 꽃이 이렇게 태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마음에 간절한 정말 하나님께서 깜깜한 날에도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것 같은 깨달음을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원이 참 아름다워요. 어, 예. 꽃을 가꾸는 여인. 예,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가서 뵈야겠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공인진 집사님 좀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냥 예,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하죠. 예, 여기에서 이제 참, 엘리사를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참,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인정하고 자기 남편을 엘리사의 제자로서 또 일할 수 있도록 한 그 여인의 믿음도 참 아름답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실 저희는 하틀랜드라는 곳에서도 있었고 이제 와치타힐 아카데미라고 거기 가서도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단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하는 그런 음, 경험을 좀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아, 와서 간절히 간곡할 때 이제 부탁할 때에 저도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와치타일이라는 곳에서 살았을 때 추렐라 하우스에서 살았어요. 그때 그게 아마 1000 스퀘어 피트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애들을 데리고 사는데 아주 아주 오래된 그런 트레일러 하우스였는데요. 비가 오면은 비가 좀 새는 것 같아요. 벽에 줄줄줄줄줄 물이 새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옷을 꺼내는데 곰팡이들이 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뒤에 벽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꺼냈는데 가방이 있는데 가방도 다 곰팡이가 피고 그래갖고 옷은 빨고 가방들은 말리고 이제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걸어다니면 흔들흔들 하죠. 출혈 나왔으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삶도 뭐 그게 뭐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음, 그랬던 이제 그 삶이 생각이 나면서 이 여인도 이제 남편과 함께 같이 동행한 거죠. 가족이. 그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참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네가 무엇이 있냐?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럴 때 이 여인이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했을 때 이 엘리사가 그 그릇 한 그릇으로 참 이 여인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이제 그 기적을 행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보면 기름 한 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통해서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였다고 이렇게 성경 주석에는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참 하나님 안에서는 물질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제 저희 역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참 추억이 많아요. 좋은 추억들이 많고, 이제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죠, 말하자면 아카데미.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과 지내면서 그 학생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보면서 우리 또 아이들도 그곳에서 있으면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영어 클래스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은 클래스메이트 돼갖고 이제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을 그곳에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쭉 보면,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엘리사가 그 수냄 여자 여인에게 아들을 줬잖아요. 거기에 뭐 경제적인 부유함도 있고 또 뭐 그 생활이 궁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자녀일 거라 해서 아들을 하나 줬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아마 일사병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햇빛 쬐이는 데서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런 증상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뭐 이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뭐 아기가 죽어 이제 자기 아들이 죽고 엘리사에게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 여인은 참 적극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을 보내고도 자기도 말을 타고 그리고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직접 엘리사한테 가서 근데 이제 그 말이 이게 왜 이런 말을 할까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왜 여기다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래갖고 성경 주석에 들어가 봤더니 실현될 수 없는 희망을 내 앞에 둠으로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자식을 약속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와 사가랴는 사가랴가 쉽게 믿지 않은 것과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지 않았었잖아요. 그 사라도 아들 주겠다 그럴 때 그냥 웃어서 그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까지 받았고 이제 사가랴도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자기 임무를 행할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엘리자벳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사가랴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거가 쉽게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러한 여인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참 무심하게 뭐 몇 년밖에 안 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게요. 이제 뭐 아들을 준다 그러는 게 뭐 이 정도밖에 아니었나 이렇게 해가 줘서 큰 복이 됐는데 또 금방 이렇게 데려간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제
속이지 마십시오. 이랬던 거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이제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 이 아이가 이제 죽고 말잖아요. 죽고 말았을 때에 그 아들을 또 이제 살려주실 거다. 왜냐하면은 어, 자기는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자기가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엎드려서 그 발을 아까 말씀 이제 한 것처럼 이렇게 아는 그 경외하는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을 전하는 그 마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또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죽은 아이를 살리고 그러는 모습이 이제 있었던 거를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이 방법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엘리야의 행동을 모방했을 거라고 이렇게 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이제 21절에 거기에서도 이제 어, 이 엘리야가 아, 그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게 문화하지 않았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엘리야에게서 한 것처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과부에게 그 이제 아들을 줬던 거. 그러니까는 그 과부가 이제 자기가 먹고 죽을 그 밀가루밖에 안 남았을 때에 그 밀가루를 나눠주고 그랬던 이제 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그 죽은 어, 아들을 어, 자기 방에 이 엘리야가 데리고 가서 거기에 이제 침상에 누이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이 위에 이제 세 번 자기 몸을 이제 피고 엎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아이를 살린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이 아마 엘리사도 자기 그 스승처럼 그런 일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하여튼 이 그때그때마다의 그 방법이 조금 이제 틀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죽음을 능가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어, 죽음에서도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것을 이 믿음이 있는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때에 아, 우리도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믿음이 참 우리의 믿음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큼 하고요. 또 시간을 많이 썼는데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좀 마음에 와 닿는 그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그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하여튼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역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희 집사님 뭐 조금 말씀하실래요? 예. 네. 앞에서 두 분 우리 집사님들 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 저는 그냥 넘어갈까요? 그래요? 음.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 사라 조지 집사님 하셨나? 저 이제 어, 지금 교회에 들어가요.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네요. 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사장을 읽으면서 어제 우리 고백원 선생님 혹은 에스더 김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혹시 사장을 좀 공부하시면서 뭐 느끼신 거 있으셨습니까? 네, 저도 이 사장을 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들은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 과부인데 그 신실한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빚을 지고 갔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잘못하면은 두 아들과 다 함께 이렇게 좀 종으로 내줘야 되는 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것들은 없었고 다만 가진 게 있었다면 기름 한 그릇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릇을 있는 대로 그것도 모든 이웃에게 거기 그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이웃에게 그 있는 대로 빌려와서 어, 그 기름을 채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게 해주셨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 참, 저는 잠깐 요 사이 속에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요. 물론 이거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잠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우리를 두고 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이 과부는 참 그 어떤, 교회를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건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자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기름을 모든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빌려서 나누어 팔게 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교회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셨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아, 이 엘리사하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우리가 전개되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아, 엘리야의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 줄을 이 엘리사가 알았어요. 음.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 엘리사는 어, 그 엘리야가 그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얘기하라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성령의 사역이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한 걸 보면서 그는 저 엘리사는 그 엘리사의 눈으로 그 엘리야의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사실, 사실 엘리야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불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정말 의지하지 않았던 자를 멸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불수레와 불마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지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 또 불로 그 여러 어렵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불의 사역을 많이 이루어왔던 것을 보면서, 아, 성령의 그 사역을 거기서 그가 볼 수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엘리야와 엘사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도구로 되는 불의 사역, 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떠나가신 후에 그냥 가버리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인은 그 기름을 받아서 모든 빈 그릇뿐인 기름 없는 이웃들에게 팔아야 하는 과제가 남긴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요, 또 백성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참,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왜 기름을 받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나, 그러니까 팔게 하셨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그 수냄 여자를 통해서는 한 귀부인으로 살고 있었죠. 참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그 특별히 그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참, 아, 좀 나눠주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 정말, 이 여인의 하는 그 열심과 아름다운 마음이 참 어떻게 잘 드러내졌나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있듯이 그것을 안 이제 엘리사는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아들을 갖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잘못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사에게 다시 이제 어,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라도 좀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문의를 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좀 감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정말 그 엘리사가 그 여인 못지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여인 못지않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었나? 그분이 간절하게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었나? 그것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는데요. 정말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갈 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엘리사와 같이 그냥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서로 있었던 거예요. 서로 있었는데, 이 엘리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 손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아의 위에 엎드려서 어, 그 자기의 따뜻한 온기를 옮겨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의 그 경험을 거기서 직접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저거가 아니었었나. 저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었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마음속에 감동이 와닿더라고요. 이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저렇게 아마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입을, 자기 눈을, 자기 손을, 자기 몸을 온전히 그 자기 체온까지도 다 내어줘서 따뜻하게 정말 살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 제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 참,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여인도, 참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고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참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만 있게 된다면은 참 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 엘리사가 독을 없애는 일도 그래요. 이 땅에 가물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큰 솥을 올려놓고 이제 국을 끓여서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독이 들어가게 되고 또 엘리사가 그래서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그 밀가루를 국에 넣고 해서 이렇게 먹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독이 재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그 주석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가루가 유해한 것을 이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매개물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 그 밑줄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독성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그 장면을 우리에게 다시 연상시켜주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여러 사람에게 빵을 먹이는 일, 어떤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한 일인데 예. 그 바알살리에 사는 어, 엘리사에게 와서 핵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시대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와 여호 제단에 바치는 것이 보통 그때 유일했었는데 아마 유월절에 행해졌던 이 풍속대로 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 드려지는 그 헌신적인 제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 정말 허기진 배를 채우고 또 그들이 좀 활기를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예수님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초신자이든 어른이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을 그렇게 하셨고 또 이분은 일레사는 어른이 가져온 걸로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정성 들고 헌신적으로 드려진 것들이 어떻게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함을 가져다 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언제 끝나야 됩니까? 7시 반에 김대곤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끝내시잖아요. 예, 아마 우리가 5장은 조금 더 빨리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가는 그럴까요? 7시 반. 사실은 이 5장이, 예, 5장은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6장, 7장은 사실은 겹쳐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로 6장, 7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연결되는 걸로. 예, 연결이 안 되면 이 얘기가 좀 그렇게 돼요. 예, 좀 중간에서 끊기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러면은 5장까지만 우리가 할까요? 예. 예. 어떻게 5장은 어떤 분이 먼저 좀 나눠주시겠어요? 나만의 대한 얼른 얘기. 읽죠. 뭐 얼른 읽고 하고 저는 여기 4장에 할까요? 그 39절에 보면요. 한 네,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설명이 들 포도 덩굴 아마 이게 그게 포도 덩굴인 게 아니라 포도 덩굴처럼 이렇게 덩굴이 있는데 거기에 호박처럼 뭐꼭 호박이나 뭐 애호박 뭐 오이 같은 게 달려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은 옛날에 앤드루스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무를 들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그 나무를 잔뜩 캐다가 묻혀가지고 교회를 가져갔는데 그거를 먹고 막 설사가 나고 그래갖고 교인들이 애를 썼던 기억이 문득 나갖고 그래서 그냥 어, 얘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저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그럼 또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성경은? 얼른 예, 함께 읽고 예, 또 말씀 간단히 나누죠 뭐. 음, 그냥 다 아는 스토리라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그런 스토리지 그렇죠. 네, 하고 맞아요.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그럼 누가지 읽었 예, 공의진 집사님부터 읽으십시오. 예, 예, 저부터 읽을까요? 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네, 이영순 집사님. 뮤트 푸시고 하야 하실 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나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7절이요. 제가 읽을까요? 예.
가면서 우리 에스터 김 집사님이 오셨는데 7절, 8절 좀 읽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혹시, 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위하러 함일 줄 알라 하니라. 8절. 8절대로 네, 네,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의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가 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영 집사님. 어, 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니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니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온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손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로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5장을 우리가 이제 읽어봤는데요. 우리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우리 예, 네.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물론 이제 아내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겠죠. 근데 나아만 장군을 보면은 권위주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갖고 손을 들고 뭐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걸 기대고 갔는데 뭐 자기 보기에 흙탕물 같은 데 가서 어, 씻으라 그러니까는 네, 우리 지금 내 나라 물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인데 여기 내가 정말 구정물 같은 데서 이렇게 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 보면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참 모든 환경이요. 이 장군 안에 있는 그 나만 장군 안에 있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 줄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부하들이 아니 화만 낼 게 아니라 뭐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게 부정물 같이 보이고 뭐 그 흙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는 것이 뭐 이렇게 큰 일이겠느냐. 혹시 누가 아냐.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해봐라. 순정해봐라. 그럴 때에 또 권위주의적으로 막 뭐 불평하고 돌아가려고 하든 그게 쉽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갔다 나온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내 모습도 이 나만 장군처럼 그럴 때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거를 권했을 때에 그 그 극한 상황에서는 뭐든지 이렇게 뭐 붙잡고자 하는 그거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만 장군의 와이프의 마음도 좀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나. 이 노예로 끌려온 계집종의 말을 그래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만큼 이 나아만 장군의 부부가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국경 없이 누구에게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집종을 그곳에 보내지 않으셨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은 이제 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이
오늘은 문득 저는 그 나아만 장군 부부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집종을 보낸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어떻게 우리 정영 집사님? 이번에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 우리 네, 예, 예. 제가, 말씀하세요. 예, 예. 요 보니까, 우리 항상, 이 남한 장군 얘기 나오면은 그 집에 있던 계집종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그냥 그렇게 뭐 많은 스페이스를 하지 않고 그냥 두 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계집종이 가서 정말 선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그가 평소에 얼마나 또 어, 정결하게 또 음, 정직하게 또 그렇게 살았으면은 이 아이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또 관심 있게 듣고 물론 뭐 급할 때는 뭐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애를 믿고 그렇게 대담한 장군께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 땅까지 가래 갔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도 어떤 그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멘. 예, 아주 좋은 또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 네, 저도 읽으면서 지난번에 가정 공부 시간 우리 배운 그 분노 그걸 하면서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내가 분노할 때는 왜 분노할까?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될 때 분노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분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분노하기 전에 음,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대방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괜히 분노해갖고 상대방도 놀라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대로 내 생각을 해갖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싸우고 그래서 지난번 가정 공부 시간을 이제 배워갖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성경에서 분노가 나오면은 이거 그런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우리 윤신자 집사님 한마디 하시겠어요? 어, 우리 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쁜 얼굴. 마음을 보여줄게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저는 어, 이번 과 왕하 456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잘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반복하기보다 내 생각에 좀, 어, 내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근데, 예,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또 이렇게 많이 기적을 향했는데, 기적 가운데서 또 역시, 어, 특별히 두 가지 기적 중에서 그 들호박을 들었을 때 독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은 또 알아가지고 이제 그 독을 치게 하시고 또 그 보리떡 처음 나서 만든 그 보리떡 20개와 20개와 이렇게 그 채소 한 달을 가지고 이제 100몇 가지 먹힌 이런 저런 많은 기적들도
어, 저 어린 아이를 아들을 낳지 못해 하는 여자에게도 아들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향했는데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을 목격하면서 특별히 그 LA 그 산불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불들을 어, 허락하였을까? 이때 좀 이와 같은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이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 혼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베풀어졌다면 알고 싶고 또 이러한 기적은 왜 지금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안타까웠게 생각하는데 저는 딱 이렇게 뭐 꼬집어 묻기보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또 아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음, 기적은 여기까지. 항상 있죠. 기적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이윤신자 집사님 그 하시는 그 마음 속에 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순간순간 찾게 되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헤아려 보실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윤신자 집사님을 처음에 대했던 것이 아마 1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집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처음에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분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게 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분은, 이거는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한 번 딱, 그냥 어떻게, 저는 그때 당시에 얼굴도 키지도 않고, 다 가린 채로 항상 나왔거든요. 지금 저처럼요. 그런데 예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갖고 아직도 그게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감사합니다. 윤신자 집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기적을 항상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생활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 뭐, 혹시 나누실 게 있어요?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 바쁘신가? 네, 예, 장로님, 예, 아까 저기 사장에서 예, 아주 좋은 포인트를 해주셔서 제가 예,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기 오장에서 저기 제가 그 요정과 장군의 위치를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나이의 차이에 있잖아요. 젊은 그렇죠. 사람이 위 사람한테 무슨 조언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위 사람이 인생 경험도 많고 성경 지식도 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아래 사람보다는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한 장군이 여종의 말을 듣고 음, 행동했다는 그것이 저는 음, 감명 깊었어요. 근데 음, 요즘 우리 삶 속에서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들고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대했을 때, 그리고 또 말씀을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저보다 나위 인분한테 그런 나눴을 때, 어, 나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네가 나한테 쉐어하나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 저는 그분이 그 말을 듣고 행동해 주셔서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것을 이렇게 타격이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위신 분들한테 무슨 말을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들은 것을 나눌 때 참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장에서 그 남한 장군이 참 장군의 위치에서 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행동을 했다 하는 건,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셨으면은 음, 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저는 요즘 저에게 도전해 오는 게 있습니다. 도전해 오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이, 내 뜻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과 전혀 다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자꾸 내가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꾸 말씀 안에서 연단이 돼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좀 삽니다. 이 나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두고 어, 요단에 가서 그 아까도 우리 고기찜 사모님 말씀해 주셨지만 7번 씻으라는 그 말을 그가 차라리 어, 자기 그 나라에 있는 그 아르발이나 바르발이나 아마나 강이 더 나은데라고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면은 그는 결국 낫지 못했지 않았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 뜻에 앞에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 우리 삶 속에 그게 우리가 습관이 돼 있어 갖고 항상 내 뜻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말씀 나누실 분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 제가 예, 이 27장을 좀 이렇게 어,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해 주실래요? 5장, 27장이요? 네? 5장. 예, 5장이요? 그러므로 나만이 병이 내게 이 절을 좀 이렇게 27절. 27장 2절이요. 예, 어, 4장 27절. 예, 예. 그러므로 보면,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그가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린 그 결과로 그가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서 예, 게하시가 그 나병 게하시가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 이 엘리사가 물리친 그 물을 나만이 다시 가지고 갈 때 그것을 탐내고 결국은 그것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럼 우리 게하시아가 이 예, 저기 나병이 또 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어, 그 나만이 갖고 있던 그 문둥병이 이제 게하시한테 이제 옮겨진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헷갈렸어요. 좀 그 나만 장군이 다시 병에
음, 나병에 걸렸나 또 이 개화새가 하는 이것을 잘 이해 못했어요. 좀 바보지요, 제가. 예, 뭐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그 욕심이 가져온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또 것을 지금 나병이 보게 참 됩니다. 예, 무섭네요. 욕심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뭐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우리가 혹시 우리 공인지사님 더 자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보니까 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나병이 이 어, 게하샤한테로 넘어간 거 네,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예,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더 하시고 없어요?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저희 개개인에게 다가오시고 소수지만 이렇게 모아주셔서 말씀 안에 진리를 마음에 담고 기뻐하며 또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해가며 이해해가며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우리 살아 역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간이요 경험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혹 어려울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약할 때는 주님의 추의 손길을 또 구할 줄 알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So, 오늘도 감- 수고하셨습니다. 뭐, 네, 예, 뭐, 감사합니다. 예, 또 뭐 하실 말씀도 있어요? 녹음을 오프해주면은 예, 이제 너무 진짜 하죠. 우리, 예, 공희진